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먼저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그 직분의 영광스러운 특권에 대하여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고 이제 자신이 고린도에서 세운 교회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복음에 반하는 일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또 사도 바울 사이에 어떠한 불편한 감정이 끼어 있음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긴급성 그리고 더불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사역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기 변호를 주제로 쓴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직분을 변호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절로,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적 자기 증명 카드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증명 카드고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이 증명 카드에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은혜들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이 착각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일꾼이 아니라는 것, 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일꾼,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스팔전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교회 목사님이 공석임으로 새로운 유능한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니 목사님께서
좋은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 목사님의 조건을 적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10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훌륭하고 탁월하여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 둘째,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 셋째,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 넷째,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목회자. 다섯째,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여섯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목회자. 일곱째, 미남인 목회자. 여덟째,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목회자. 아홉째, 행정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수완이 있는 목회자. 열째, 창조적인 상업적 두뇌를 가진 목회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각각의 조건들을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기뻐하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바로 천사를 초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뒤져보아도 과연 이러한 일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의 은혜이자 화해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삶은 삶대로 따로 움직이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거듭나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즉 은혜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보라 지금이라는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볼 때 현재는 과연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언제인가요?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지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눈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이 시간에 라는 이 뜻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계속하여 공급해야만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였는데
이러한 은혜 체험이 있었고 이러한 모습이 나였는데 하고 자신의 과거만을 회상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역동적인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녀의 모습은 지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가 마귀의 속성을 풀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귀 두목이 부하 마귀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의 임무는 교인들을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교인들에게 두려운 미래를 주입해서 현재를, 바로 지금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무시하고 온통 미래만을 위해 현재를 희생시킨다면은 이것 또한 결국 현재를 살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너무 염려하지 말고 현재를, 지금을,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충실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미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은혜,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의 은혜를 붙잡으셔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고 꼭 붙잡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전까지는 바울의 그 자전적인 고백의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었다면 지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바울이 전도했던 곳에는 항상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헐뜯고 그러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향한 신뢰를 자꾸만 잃어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스스로의 은혜 받은 증거를 드러낸과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함께 은혜에 동참하기를 전심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서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어떤 대적자들의 말만 듣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며 만나게 될 때 때로는 예전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잘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전히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저것 다 쏟아내십니다. 당연히 이렇게 다 쏟아내는 유형이 빨리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게 됩니다. 빨리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문제는 금방 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녀에게 말하듯이 권면한다고 말씀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나도 지금 마음 문을 열어서 나의
자전적인 고백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너희에게 보이고 있으니 너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은혜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비단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도 보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할까요? 은혜 받으면 내가 뭔가 더 헌신해야 하고 내가 뭔가 더 섬겨야 하는 부담이 생길까 봐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고 내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까짓것 한 번 더 헌신하는 게 더 좋은 일, 더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더 넓게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마음을 넓게 열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1,000번제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